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날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24일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저희들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깨닫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좇아 실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제 머무시면서 또 사역을 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칭찬을 받습니다. 이 믿음 위에 내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와 같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교회는 어느 반석 위에 서냐하면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이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때 비로소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한 6일이 지난 것이 엿새 후에라고 오늘 17장 1절 말씀에서는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산은 그 갈릴리 북부 지역, 즉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 남서쪽으로 한 4, 50분 가면 버스로 한 4, 50분 가는데 가다 보면은 그 변화산이 보입니다. 변화산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변화산은 그 지역에 어떤 곳에 어떤 방향에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 높은 산으로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제자 12명 제자들 가운데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만을 데리시고 산에 가셨을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산에 가셨을까요? 이 산에 가셔가지고 첫째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변형되십니다. 변형됐다고 하는데 transfigured 되는 거예요. 모양이 바뀌신 것이에요.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데 그 현상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몸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함께 계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십니다. 어떻게 변형되셨냐면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해같이 빛나고 빛이 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변화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옷의 희기가 어찌나 흰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빨래해서 그렇게 빨아낼 수가 없을 만큼 희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희고 광채가 나는, 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변화되신 것이에요. 이 변화되신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변화되셨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제 변화산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라고. 이 변화산의 경험을 한 주님을 만난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을 본 이 요한 사도는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너무 놀라고 너무 황홀해서 너무 경험할 수 없는 일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을 받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따르고자 하는 지도자. 그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입니다.
큰 선지자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이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두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그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거처할 수 있는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살지요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 있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에 초막 짓고 여기서 살지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오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심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변화되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되신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서 고난 지는 것, 주님 그거 아닙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살지요. 초막 짓고 여기서 살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9명의 제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초막 짓고 주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살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소리가 들립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고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름이라는 말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은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표입니다. 꼭 그래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그 자리에 구름이 있는 겁니다. 구름이 나타났다 또는 연기가 보인다 하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현현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상징입니다. 이 구름이 임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들이 중요한 인물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했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간 지도자들이었고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로 되는 게 아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는가?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따르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변형되신 주님을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심히 두려워합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들이 보았으니 죽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두려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화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죽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죄인들이 하나님을 볼 때는 그 앞에서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있다가 눈을 들어서 봅니다. 눈을 들어서 엎드려 있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세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에요. 모세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했고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충실하게 감당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안 보입니다. 눈을 들어 보니 보이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죠.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세상의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내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지금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질문이 왜 우리 주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시고 이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실 주님이 이제는 영광 가운데 오셔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이시고 죽음 가운데서 그 왕으로 다시 오실 분이신데 이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주님이 이 고난 당하실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난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 그리하여 모든 것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높은 산, 변화산으로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변화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방황할 겁니다. 이제 환란이 오면 다 도망갈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때로는 주님 배반할 겁니다. 자기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됐고 자기가 가져왔던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까지도 버리고 갈 그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 이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구원자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오직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이끌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오직 예수,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변화산에서의 이 놀라운 일은 한 가지를 증거합니다.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예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영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고, 그리고 오직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에서 이 놀라운 일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묵상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이심을 저희가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것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변하지 아니하는 참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오직 예수,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강건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예수의 이 믿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그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 앞에 지혜를 얻고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